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제1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세상에 더 계셨습니다. 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신 후에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전 성경에는 감람산으로 되어 있고요. 올리브산으로 이제 세번역 성경에 되어 있죠. 이 올리브산으로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이 올리브산은 예수님과 또 이제 우리 교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그런 산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죠. 이 고난주간 화요일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리브산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또 그곳에 모여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세에 일어날 여러 가지 현상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감람산 강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신 곳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이 바로 또 올리브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또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셨던 바로 그곳에서 승천을 하신 겁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그래요?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러한 그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우리 예수님에게로부터 들은 그 약속을 기다려라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은 성령 세례의 약속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요한의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요한이 지적하는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던 것이 요한의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회개의 세례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는 세례,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산 사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이 약속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승천을 하신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올리브 산에서 가까운 한 집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으니 예루살렘에 있는 바로 그 집으로 갔습니다. 그 집의 이름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진 바로 그 집입니다. 이 사진을 이제 보면은 무슨 이제 회랑 같은 방이 이제 하나 있는데요. 저것이 오늘날 그 예루살렘에는 이제 문이 8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서남 쪽에 시온 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 100m쯤 떨어지는 곳에 저 집이 있어요. 다윗 왕의 가묘라고 하는 그런 집이 이제 거기 하나 있습니다. 교회 전승에 이제 의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셨고, 바로 그곳에서 성찬식을 제정하신 집, 바로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내가 이제 사진 하나를 더 올린다는 거를 뺐네요. 그 다윗 왕의 가묘가 있는 그런 그 건물이 있거든요. 다윗 왕의 가묘라고 하는 그 건물 보면 1층은 다윗 왕의 이제 가묘가 있고 유대인의 회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면은 바로 저런 룸이 하나 있습니다. 저 건물은 14세기쯤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 또 초대교회 때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 집과는 사실 다릅니다. 그렇지만 교회 전승에 하면은 바로 그 위치에 저 건물이 지어졌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좀 희한합니다. 1층에는 다윗 왕을 기념하는 다윗 왕의 가묘, 진짜 무덤이 아니라 가짜 무덤. 다윗 왕의 무덤이 어딘지 아무도 몰라요. 다만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우리가 다윗 왕이 그렇게 이제 모시자, 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유대인들이 거의 지은 겁니다. 그리고 2층이 바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오늘 본문의 그 현장인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성경 공부 겸해서 또 상식을 겸해서 요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락방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지붕 밑에 있는 작은 방이죠. 그런데 번역을 다락방으로 했지만 그 원문을 보면은 히페리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히페리온은 위층 방이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이제 그 위에는 이제 지붕이 있긴 하지만 위층 방이다. 그리고 조그만 그 지붕 밑에 아주 작은 방이 아니라 그냥 넓은 홀이에요. 그래서 아래층에는 사람들이 이제 거주하고 또는 이제 가축우리도 있고요. 근데 그 위층은 좀 넓은 방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거실이나 응접실 비슷한 성격의 방이 다락방이에요. 그 휘페리온이라고 하는 그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거실이나 응접실 같은 구조를 가진 그런 방이다. 그리고 이제 저 방의 이제 크기를 보면은 우리 이제 예배실 이거의 한 2배 정도 되는 사이즈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제자들이 모인 겁니다. 사도들을 비롯해서 한 120명 이제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13절 또 14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의 명단을 소개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이 명단은요, 사도들의 명단과 또 예수님 가족의 명단입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사도의 명단입니다. 여기에 사도들 이름 가운데 맨 마지막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바로 다데오입니다. 다데오는 별명이고요. 본명이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때문에 본명을 못 썼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제 사라졌습니다. 자기 이름을 찾은 사람이
야고보의 아들 유다입니다. 이 11명의 이제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 그러니까 혈육들이죠. 그 육신의 그 어머니와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이러한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복음서에 나타난 그 여성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또 특별한 사명을 주신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부활의 증거까지 받았으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그 복음서의 뉘앙스로 봐서 참 긴가민가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었지만 다른 그 형제들은 확신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기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그즈음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그 모든 형제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시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그냥 예수님을 믿은 정도가 아니라 초대교회의 큰 기둥으로서 또 많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야고보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바울, 요한과 함께 아주 교회의 큰 기둥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신약 성경 뒷부분에 나와 있는 야고보서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예수님의 그 육신의 가족들도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제 오늘 본문하고는 약간 옆으로 나가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도 우리 육신의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구원받도록, 정말 모두가 구원받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되지 않겠나가 아니라 힘을 써야 됩니다. 예. 우리가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은 그런 가정들은 정말 복받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 식구가 있는 그러한 그 가정이 있다면 정말 그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달라고, 성령께서 감동시켜 달라고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어쨌든 120명의 제자들이, 사도들을 비롯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이 모일 수 있는 바로 그 집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들의 기도의 특징 몇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자신이 성령 세례를 받을 것임을 믿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신다고 하는 바로 그 믿음. 특별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신다고 하시는 바로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 그들의 기도의 특징은요, 모든 제자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이 한 곳으로 모였다는 겁니다. 따로따로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한 곳에 모여서 또 한마음이 되어서 드리는 그 기도, 개인적으로 드리는 그 기도는 우리 주님의 약속에 집중하는 그 집중의 기도였고, 그리고 그 전체로는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합심의 기도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드린 기도.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지만 그들의 기도는 한 사람의 기도와 똑같은 그런 기도였다고 하는 겁니다. 권사님한테 물 한 번 갖다 드려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은 힘을 다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말 성경에 보면 그들이 기도에 힘썼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 원문을 보면은 꾸준히 집착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막 힘만 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들의 기도는 꾸준한 기도, 계속되는 기도. 그리고 집착이라는 그 말의 의미가 조금 어감이 좋지는 않지만은 거기에 집중을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요, 응답이 올 때까지 그들은 계속 기도했다. 그런 뜻이라 하는 겁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그때까지 끊임없이 낙심하지 않고 드린 그 기도. 힘을 다해서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했던 것들이 바로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바로 이러한 요소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 줄 압니다. 믿음의 기도, 한마음의 기도, 힘을 다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은 날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날마다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모인 지 열흘쯤 되었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세계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그런 놀라운 일, 신비한 일이 바로 그 현장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 장면을 사도행전 2장 2절이야 3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그들이 모여 기도하는 그 다락방에 아주 큰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는 겁니다. 강풍이 불 때 나는 그러한 소리, 세찬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솟아오르는 그 불길이 이렇게 이제 그 불길의 끝을 보면은 막 그 갈라지잖아요. 그것이 마치 혓바닥처럼 보이는 그 끄트머리들이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더니 그것이 각 사람 위에 내려앉더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그 모습을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람 부는 소리 같았다 하는 겁니다. 바람이 분 것이 아니라 거센 바람 소리 같은 것이 그들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느낌이 그 안을 온전히 감쌌다고 하는 겁니다. 신비 체험입니다. 불길이 실제적으로 불이 타오는 것이 아니라 갈라지는 불길 같은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그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한 체험입니다. 영적인 체험입니다. 실제로 불이 나고 실제로 바람이 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느끼게끔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시는 것을 그들이 그렇게 느끼도록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몸이 그렇게 느끼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느끼게 하신 데에도 또 이유가 있죠. 존 스토트 목사님은 바람 소리가 집을 이렇게 채운 것은 성령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갈라지는 불길이 각 사람에게 임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케 하심을 의미한다. 이사야를 성전 제단의 불로 정결케 하신 것처럼 그들을 정결케 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폴전 목사님은요, 바람은 생기를 상징하고 불은 성령의 영감을 상징한다. 또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생명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 목적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언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는 겁니다. 사실 성령께서 하신 일은 여러 가지 참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또 이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내 영혼이 그 복음의 의미를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 내 죄를 대속하신 구주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은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악한 영이 거짓된 복음과 또 이 세상의 지식으로 미혹합니다. 그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것을 구별하게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신천지나 또 하나님의 교회나 또 JMS나 이러한 거 이단과 사이비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왜 넘어가는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넘어간 사람들을 보면은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보다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우리보다 성경적으로도 지식이 더 뛰어난 사람, 심지어는 신학적으로도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도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미혹됩니다.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 것이 사실은 기적인 겁니다. 그 이단 그 전문가들에 의하면은요, 우리나라에 이단에 속해 있는 그런 그 교회, 집단, 여기에 속한 그 사람들의 그 숫자,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이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인구가 지금 몇인지는 모르겠어요. 적게 보는 사람은 한 400만 명 정도다. 가톨릭을 제외하고요. 400만 명 정도다. 좀 이제 많이 잡는 분들은 전에 이제 1000만이었는데 지금은 한 800만 명 정도일 것이다. 400만 명에서 800만 명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이단과 사이비 교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10명 중에 한두 명은 그 이단 사이비 집단에 속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진리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또 한 가지는요,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영적인 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치유의 역사를 행하시는 겁니다. 그 치유는 영과 육의 치유입니다. 전인적인 치유입니다. 우리의 상한 영과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일컬어지는 그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통해서 복음을 증언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신 그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증언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의 삶에 또는 우리 교회의 그 모든 일들에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으로 직접 개입해서 또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경우에 있어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그 모든 상황, 모든 현장, 거기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한 가지 목적으로 수렴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구원 계획,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천국 시민이 되게 하시는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치유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늘도 일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로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사모하면서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냥 상상을 해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던 바로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십자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모든 날들을, 또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에 오늘 본 사도행전 2장 4절에서는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고 할 때에 충만을 뜻하는 헬라어는요, 플레로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욕조에 물이 가득 채워진 상태, 그것을 의미를 합니다. 가득 채워졌다는 겁니다. 가득 채워졌다고 하는, 욕조에 물이 가득 채워진 것처럼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가득 채워졌다고 하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주권을 가지게 되셨음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의심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두려움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히 밀어내고 그들을 온전히 사로잡으신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는 이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을 증언하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차고 넘칩니다. 그들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가득 찬 겁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증언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고, 복음을 증언한 용기를 그들에게 주시고, 복음을 증언하는 그 능력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예루살렘으로 나아갑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50일 전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서 십자가에서 죽은 바로 그 예수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왜 다시 살아나신지 너희가 아느냐? 담대하게 그들을 향해서 증거합니다. 놀라운 일이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그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지중해 너머의 그리스와 이탈리아, 그리고 시리아, 이집트, 페르시아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살고 있던 그 모든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6월절 때부터 오순절 때까지 그곳에 모여 있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가 태어난 바로 그곳의 언어로 복음을 이해한 겁니다. 그들이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태어난 그곳의 언어로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왜 알아들을 수가 있느냐? 이유가 있죠.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이 알아야 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바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언하게 하신 겁니다. 사도 베드로와 이 120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언했을 때에
바로 그날 그곳에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이렇게 증언하게 했던 바로 그 힘,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림하셨을 때에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에 달라진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에 그들은 새 사람이 되었고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한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복음의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나타난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그들이 피해갔던 곳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가 만든 말이 아니라 안디옥 지역에 사는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고 지어준 별명이었습니다. 너희들을 보니 예수가 보인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조금은 멸시의 의미가 있는 그런 의미였지만은 점차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로 정착이 되었고 그 이후에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를 가리키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보이는 사람들, 성령 충만하여 그 삶 속에서 그들의 말 속에서 그리스도가 보이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보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데까지 이루고 있습니까? 거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과연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 그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때를 따라서 그 능력으로 도우심을 체험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정말 히브리서의 말대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례적으로 그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또한 압니다. 1907년도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해입니다. 평양 장대형 교회에서 성도들이 사경회로 모였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이 사경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저마다 앞다투어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도화선은 길선주 장로님이었습니다. 복음의 위대한 종이었던 이 길선주 목사님, 아직 목사가 되기 전이었죠. 그래서 그때는 길선주 장로님이었습니다. 이 길선주 장로님이 일어나더니 나는 아간과 같은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도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더니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차마 말하지 못했던 그러한 그 죄들, 숨기고 있었던 그 죄들, 그 모든 죄들을 드러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어 선교사가 설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라. 이 제목으로 설교할 때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마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으셨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더욱더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선교사가 선교 보고서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입으로 고백하기 어려운 상상할 수 없는 무섭고 추한 죄악들이 쏟아져 나왔다. 마치 지옥 지붕에 젖혀진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 그렇게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또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자리를 런던 타임즈 기자가 또 이렇게 보도했다고 그럽니다. 마치 밖으로부터 뭔가 물밀듯 밀려드는 강력한 힘의 임재에 압도당한 듯 했다. 어떤 군중 심리에 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기자가 볼 때에 그것과는 전혀 다른 정말 특별한 역사가 바로 그곳에서 일어나더라. 뭔가 물밀듯 밀려드는 강력한 힘의 임재에 압도당하는 것처럼 보였다. 모르는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특별한 놀라운 은혜 역사가 1907년 평양 장대교회에서 일어났고 그 이후로 평양에서 또 한양에서 또 전국으로 이 놀라운 성령의 불길이 타올랐던 것이 평양 대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와 같은 그러한 그 일들이 바로 그곳에서 일어났고 또 우리나라 교회사에서는 그것을 평양 대각성 운동 또는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그때만 일어난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의 영혼을 깨뜨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나아가 복음을 증언하게 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에는 이 외에도 3번 더 기록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계속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역사는 계속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기억하는 이 성령 강림절.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것을 생각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그리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순종함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구했습니다. 바로 그 마음으로 우리 또한 성령 충만의 은혜를 간구해야 될 줄 압니다. 정말 내 안에 분명히 성령께서는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고 하는 그것을 내가 알지를 못한다면, 내가 그것을 느끼지를 못한다면, 성령의 간섭하심이 나에게 없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림하심은요, 바깥으로부터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저 멀리 바깥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을 때, 예수를 믿었을 때에 이미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회복의 기도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내가 다시 알게 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줄 압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다시 깨닫게 될 때에,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내가 다시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줄 압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을 증언하는 삶으로 변화될 줄 압니다.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성령과 관계없는 삶을 내가 산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기를, 내 삶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 없이 살아갔던 그 모든 부끄러운 것들을 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누가요? 우리가. 그리고 또 누가요? 우리 성수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질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때 참된 부흥의 역사가, 참된 회복의 역사가, 참된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이 시간 성령 충만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하며 절규했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성령께서 계심을 내가 알지 못한다면, 그래서 내 영혼이 잠들어 있고 내 영혼이 탄식한다면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총을 사모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영혼을 깨뜨려 주시기를, 성령께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성령께서 내게서 의심을 거두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성령께서 내게서 두려움을 거두게 해 주시기를, 성령께서 내게 용기를 주시기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평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성령께서 내게 복음을 증언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의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다 밀어내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모든 증거들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가 어찌 복음을 들었겠습니까? 성령이 아니시면 어찌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이 아니시면 어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겠습니까? 성령이 아니시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이 아니시면 어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성령의 능력 없이 그저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의심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저희들은 두려워하고, 그런 가운데에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오니 성령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내 삶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의 선물들을 충만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저희들이 복음대로 살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고 충만하여지고 복되고 또 우리의 성수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